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32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한 가지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한번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늘 본인의 생각이 정답이고 자신이 항상 옳다고 여긴다. 자신의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매사 가르치려 든다. 남의 말을 경청하는 척할 뿐 실상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훈수들 타이밍을 기다린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믿음이 강해 다른 사람을 하대하기도 한다. 자신만큼 하지 못하는 상대가 마냥 답답해 끊임없이 잔소리를 늘어놓고 조언이라고 우긴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을 향해서 꼰대라고 말을 합니다. 꼰대라는 말 정확히 그 어원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요. 오늘날 그냥 한국에서는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죠. 그래서 한국에 조직 리더십 코칭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공공기관 또는 또 기업 등 다양한 조직에 근무하는 좀 상위에 해당되는 팀장이라든가 부장이라든가 CEO를 상대로 꼰대 리더십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참여자의 한 40%가 약간 꼰대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30%가 뚜렷한 꼰대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10%가 중증 꼰대에 해당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직자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의 80% 정도가 그 리더들이 직원들에게 일정 부분 무슨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꼰대 행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통계에 의하면요, 새로 직장으로 들어가는 그 신입사원 중에 한 50%가 회사를 그만두는데, 그 중에 3년 동안 그렇게 그만두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꼰대 때문에, 꼰대 때문에, 직장 상사의 괴롭힘 때문에, 꼰대짓 때문에 이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꼰대란 말은요, 원래 나이 많은 분,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가르치는 은어였습니다. 은어.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권위주의적인 사람을 흉보고 조롱하는 데 사용되는 비속어로 전락하고 만 것이 바로 이 꼰대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권위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위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의미가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일정한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일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나 위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 공동체에 있어서 권위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권위와 권위주의를 분별해야만 하는 것이죠. 권위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영향력입니다. 하지만 권위주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직위나 권력과 경제력 등 우월한 요소를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억지로 따르게 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권위주의입니다. 또한 권위는 다른 사람을 감화시키지만 권위주의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권위는 나를 따르라고 앞장서서 나아가지만 권위주의는 어떻습니까? 말로는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등을 떠밀면서
네가 먼저 가라고 지시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날 참된 권위를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참된 권위를 가지신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서를 보시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에 권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참된 권위자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자 이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무리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매매하는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상을 둘러엎는 것, 환전하는 그런 상을 둘러엎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이렇게 외치며 모든 장사치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그리고 맹인과 전능자들이 성전에서 나오게 되자 그들을 모두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런 모든 일련의 내용들, 참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1장 15절을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어떻다고요? 노하여. 이 노하여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아가낙테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심히 분노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분노한 까닭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일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칭송을 받을, 찬양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성전에서 제사용 제물을 매매하는 사람과 한정상 어떠한 사람인 줄 아세요? 사실은 이 대제사장들과 결탁해가지고, 원래는 뭐 멀리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올 때에 이 제물이 손상을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 제물을 드릴 것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제사장들이 머리가 잘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제물이나 합격 판정을 내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물에게만 합격 판정을 내려줄까요? 자신들과 미리 결탁한 장사치들에게서 산 제물만 합격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중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제물을 비싼 값에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로마 화폐 가지고 성전세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유통되는 그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환전상들과 또 이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높은 그 환전율을 이렇게 매기게 해가지고 뭐 착복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면 제사장에게 있었어요. 대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한이 있길래 이들을 다 내쫓았는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한 행위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당시 많은 무리들은 누구를 권위 있는 자로 여기고 따랐어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권위 있는 자로 여기고 자발적으로 많은 무들이 그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대제사장들과 또한 백성의 그런 장로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위기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예수를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그런 모든 권위와 그리고 기득권이 뿌리채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하반절입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두 가지 질문이 있죠. 첫 번째,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라는 것은 성전을 정화하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런 일련의 모든 일들을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어떤 공식적인 직함이 있었나요? 서기관이나 또 제사장이나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든 어떤 공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질문을 받게 된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 권위의 출처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 이 권위가 나왔느냐? 이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께 무슨 권세를 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아들 예수께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 정답을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질문을 할 테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면 내가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겠다. 이렇게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자, 이 질문에 대하여 그들은 딜레마에 빠졌어요.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그런 권위라면 왜 당신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돼요. 그렇다고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에 빠집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은 사실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여겨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믿거든요. 이 선지자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한다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게 이들이 서로 막 의논한 끝에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화제를 좀 전환하고 다른 주제를 말할 때에 이러한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하면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이 있는데요. 맏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자 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딴 데로 새버리죠. 일하러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같은 말을 하는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실소이다. 아버지 가기 싫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비유의 이야기를 예수께서 해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굽니까? 이 둘째죠. 그래서 그들도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기에 둘째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1절 하반절과 32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저는 이 예수님의 그런 비유 이야기와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났냐면요. 사무엘하서 12장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와 무슨 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임신을 하게 되자 겁이 났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왕인데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걸 감추기 위하여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우리아를 좀 밧세바와 동침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다 숲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합니까? 전장터에서 가장 앞에 내세우게 해가지고 공성전에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군대를 뒤로 빼게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아를 성공적으로 죽이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됐다고 생각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을 이제 자신의 아이로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이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누구를 보내시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바로 죄에 대해서 적시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살고 있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너무나도 많고 이 가난한 자는 어때요? 뭐 한 마리밖에 없습니까?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암양 새끼를 애지중지 키웁니다. 자녀들과 같이 대하고요. 잘 때도 품고 자고요. 마치 자신의 딸 마냥 그렇게 키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한 행인이 이 부자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는 환대라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그네가 자신의 집에 오게 되면은 극진히 대접하고 또 잘 곳을 제공해 주는 것이 그 당시에 그런 환대의 문화였습니다. 최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부자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깨림직해요. 이 나그네를 위해서 내 양과 소를 잡아야 되다니 이거 말도 안 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뺏어다가 잡아서 대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난한 자에게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암양 새끼였어요. 그러니 이것 자체가 참으로 커다란 죄인데 더 큰 죄는 뭡니까? 이 가난한 자가 이 암양 새끼를 어떻게 키웠어요? 누구와 같이? 자신의 딸과 같이. 오늘날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저도 반려견이 있지만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걔가 아빠라고 말하지도 않는데 아빠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가깝죠.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데 유일하게 반겨주는 강아지가 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족같이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암양 새끼를 빼앗긴 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부자의 행위는 악하고도 악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 어땠을까요? 사무엘하서 12장 5절과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다윗은 자신이 뿌듯했을 거예요. 나에게 이런 정의로운 마음이 있구나. 긍휼의 마음이 있구나. 만약에 바세바와 우리아의 그런 사건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러한 다윗의 행위를 통하여서 역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구나. 참으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공의가 넘쳐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죠.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 속에 마땅히 죽을 죄를 저지른 그 부자가 누구라는 것을요? 다윗이라는 것을. 그렇게 다윗의 분노에 대하여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냥 직접적으로 당신이 이러한 일을 벌인 죄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다윗에게는 더 충격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두 아들의 비유를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맏아들이 바로 그들 자신임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당신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 맏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오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두 아들 중에 과연 너희는 어디에 해당됩니다? 혹시 네가 맏아들은 아니냐? 사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두 아들을 볼 때에 둘 다 사실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온전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도 그럴 것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요즘에는 아빠가 살살 빌고 용돈을 줘야지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빠의 말이 곧 아비국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늘천에 꼭대기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하기 싫어도 무조건 예 하고 순종하며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첫째 아들 보면 어떻습니까? 예하고 대답은 했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새버려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 싫다고 말합니다. 뭐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버지한테 싫다는 말은 실소리다.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요?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겉모습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준수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에게 존경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행위였습니까? 바르지 못한 악한 행위였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야만 이렇게 외칩니다. 3장 7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저한테 독사의 자식아. 처음부터 이거 충격적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놀라운 책망과 저주의 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그들을 책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은데 입술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사는데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된 신앙의 열매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살았다는 것이 오히려 악한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어떠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무가 도끼에 찍혀 불에 던지울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반면 세리와 창녀 어떻습니까? 어떠한 존재입니까? 누가 봐도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였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마치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러한 자들과 같은 사람이 당시 세리였어요. 그래서 세리라는 그런 말이 헬라어는 텔로네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통행세 등을 착복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 강도라는 말과도 동등하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리하면 뭐예요? 저 강도. 창녀는 어떻습니까? 육체를 더럽히며 사는 자였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예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어디에 못 들어가요? 성전에조차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특히 이 창녀로 인하여서 간음이나 행음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죄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돼요? 사실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죄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겉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다. 죄인처럼 여기저던 그 창기와 세리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에 들어가리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세례 요한의 의의 도를 믿고 어떤 길로 나갔어요? 회개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과 같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갔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참된 회개의 길로 나아갈 때에 이전에 우리의 그 모든 잘못들은 그 잘못이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 경중의 차가 어느 정도는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아예 잊어버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전혀 의롭지 않은 우리를 향하여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근데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일하라고 합니다. 언제요? 오늘이요. 어디에 가서요? 포도원에 가서.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면 뭘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요, 이 노동과 일에 대해서 이것은 죄의 결과물로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하는 것은 결코 죄의 결과로 생겨난 형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어디에다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거든요. 자, 경작하며 지키는 것은 일이 아닌가요? 일이에요. 이미 범죄 이전부터 아담과 하와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일하는 것은 죄의 결과물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우리를 부려먹는 분이실까요? 물론 고대근동 지방의 마루둑 신화를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마루둑이라는 신은 인간을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창조를 해요. 그리고 인간들이 시끄럽다고 그들을 다 멸해버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부터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그냥 홀로 다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오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지나간 과거는 이미 오늘이 아니잖아요. 내일은 아직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를 살아야 됩니까? 바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해서 오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일, 매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제가 그래도 하나님 전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일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런 변명 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자신 있게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오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가서 일해야 할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어디에 가서요? 포도원에 가서. 이 포도원은 어디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어디에서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종교적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명성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요, 또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또 이 사도들에 대해서 무리들이 칭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병자들이 나오자 고침을 받게 되고요, 또 그 사도들의 그런 옷 조각이라도 만지는 사람은 병들이 낫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사도들을 잡아서 목에 가두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5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시기로 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가득합니까?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뭐합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 사도들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가득하여 가지고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일하고 있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 일이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비록 지금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일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포도원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정말 목사로서 이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인가? 혹시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나의 일을 드러내며 자랑하기 위하여, 인정받기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나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다른 성도님들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미워하는 마음은 있지는 않는가? 그러게 이 시간 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처럼 척하였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의 포도원에서 일하였던 부분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나를 위하여 일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적인 나를 드러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을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로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이끌어갔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의 모습이 바로 이 한 목사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하라입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내 말에 순종하라. 바라기는 오늘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 당장 주님의 포도원으로 가서 일함으로써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누리시며 그 참된 복된 하나님의 포도원을 이 세상에 나아가 증거하며 선포하며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저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